아가서 7장의 말씀을 마주했습니다. 시작부터 매우 구체적인 몸의 묘사가 등장하지요. 혼인 언약 안에서 허락된 사랑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설명들입니다. 설렘을 마주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지나서요, 남녀가 서로를 깊이 알고 난 후에 더 성숙해진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앞의 장들에 보게 되면요, 신랑과 신부가 때로는 서로를 찾다가 놓치기도 하고 그 안에 애틋함도 있고 불안하기도 하고 갈등 속에서 흔들리는 모습들도 우리가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의 말씀에 오게 되면 사랑이 한층 안정되고 성숙해 있는 모습을, 그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되지요. 신랑은 신부를 향해서 아름답다라고 마음껏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고백을 담아내고 있지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성숙한 사랑으로 자라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면서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가서 7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성숙한 사랑은 주님 앞에서 아름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7장을 시작하면서 1절부터 9절까지요, 상당한 양의 신랑이 신부의 몸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 허리, 배, 가슴, 목, 눈, 코, 심지어 머리칼까지 말이에요. 아주 세밀하게 칭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같이 지금 말씀을 교독해 읽었습니다. 다소 낯설고 과한 표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가서 말씀을 이번에는 본문으로 잡고 한 장씩 하루를 시작합시다라고 우리 사무실에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 그때도 등장했던 반응입니다. 목사님, 아가서 말씀은 참 전하기 어렵습니다.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요? 너무 적나라한 것 같아요. 너무 좀 낯선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곤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장면은 음란한 묘사가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언약 안에서 서로에게 집중된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신랑이 이렇게까지 신부를 아름답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이 신부가 완벽해서가 아니라는 거지. 세상이 얘기하는 흔히 누가 봐도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는 외형이나 또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해서가 아니라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 눈을 열어서 아름다움을 보게 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모난 부분이 여전히 너무 많은데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름답다, 존귀하다, 내가 너를 보면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티나 주름이 없게 하시고 이런 것들 없게 하시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만들어 나아가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꾸짖기 위해서 마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빚어가기 위해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데 왜 내 안에 고통이 있고 내 안에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반문하지만 빚어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더 아름답게 조각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시간, 깨어지고 깎아지는 시간들이 주어지더라라는 거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업신여기던 사람들마저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을 다섯 둔 사마리아 여인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친히 다가가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해 주시면서 새로운 삶을 그녀에게 허락하시고 새로운 정체성의 길을 열어주심을 우리가 마주해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을 만난 것이 이와 같더라라는 거죠. 나는 조건을 갖추고 나는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만한 누가 봐도 아름답다 말할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꼭 말씀을 보면 이런 장면에서는 우리가 자꾸 객관화시키죠. 남의 이야기로. 너가 그래. 나에게는 네가 사마리아 여인이야. 한 많고 사연 많아서 그 외로움 속에 사람을 피해 나올 만한 인생인데 내가 너를 찾아왔다. 혹시 오늘 이 새벽에요,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내 믿음을 들여다보니 시원치 않아서 자책하며 이 새벽을 맞이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아름답게 보신다고요. 할렐루야. 그 위로가, 그 사랑이 오늘 하루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사랑은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났나, 나를 드러내고 내 조건을 이야기하고 내 결과로 마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성숙한 사랑은요, 내 신랑 되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그 질문 앞에 나아갈 때 마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를 정죄하는 눈보다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성숙한 사랑은 주님과 함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향한 칭찬과 사랑의 고백들을 막 담아내고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그 사랑에 이렇게까지 반응해요.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여기서 사랑이 제한되고 머무를 수가 있어요. 성장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성숙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을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요. 주님, 나만 사랑해 주세요. 나만 복 주세요. 이거는 성숙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의 언약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이에게 속했다라고 고백했다면 이제는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사랑이 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열매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도전의 말씀들이 나와요. 신랑이, 신부가 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밭으로 나아가자, 포도원으로 나아가자. 사랑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들로, 포도원으로, 열매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방 안에서의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요, 이제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열매를 확인하는 사랑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도원으로 비유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등장시키셔요. 공통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열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삶의 비결 아닙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사랑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요. 골로새서 1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복음의 열매가 뭔지를 보여줘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에게 주님을 알게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랑은 주님, 저만 사랑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저를 통해 열매 맺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호흡이 주어졌습니다. 이날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고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